저번 수요일 날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 남 집사님,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 기도하셨지만 하루하루 제대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날 주님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기도하셨는데, 수요 예배 드릴 후에 금요일 날 새벽에 호흡 곤란이 오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날 넘기가 어렵겠다라고 전화가 오셔서 저번처럼 목에 인공산소 호흡기를 지금 꽂고 지금 생사를 싸우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앞에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주님, 제가 왔나이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우리는 항상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저도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많은 설교 중에 이 산상수훈, 정말 우리 많은 자들에게 감화와 또 감동을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들은 데서 끝나지 말고 들은 것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제가 특별히 설교할 그런 필요가 없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첫 제목이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부터 시작해서 쭉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잊어버리셨을까봐 몇 가지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잘못된 하나님의 율법, 토라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열심으로 지키다 보니까 문자주의가 되어 율법주의가 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 중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재해석,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게 있는데 웬 젊은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잘못됐다 그러지? 라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은 산상수훈을 들었던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간 자가 참 많답니다.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그 길은 협착하고 거기서 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문과 길이 있고, 넓은 문은 있습니다. 참 들어가기도 편하고 그 길도 참 잘 닦아놨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생명에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일단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삼가라 그러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아주 외모는 친절하고 양처럼 순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말세는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담임 목사님 외에는 설교 듣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는 좋다고 하는 목사님 설교 다 들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너무너무 성도님들이 머리만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단도 많고 잘못 가르치는 것도 많고 그런 것에 노출되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 조심하라 하면서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이 좋은 나무라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붙어 있고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데 잘못된 가르침,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붙어 있는 그런 성도들은 자연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진리의 선생님인지 아닌지를 좀 분별하는 영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에 서 있을 때에 그것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말씀을 잘 바르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말씀에 서 있으면 감히 이 재단에서는 가짜 복음은 전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저는 목회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해 들으십시오. 저도 부족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현혹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듣고 여기 혹하고 저 말씀 듣고 저기서 혹하고 그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많이 배웠는데요. 주님 주여 주여 부르면 다 구원해 주신다 했잖아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 이르되 주여 주여 큰 권능도 행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자죠. 회개를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칭찬받을 일이지만 심각한 것은 그때에 내가 누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굉장한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같으니 라고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이거 장수는 태풍 같은 겁니다.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는 그 반석입니다. 추초돌 있죠.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가 꼭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고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있고 주님의 주를 위해서 주님의 행하는 자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오늘요? 반석 위에 지은 성도가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성도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만 믿으면 좁은 길 그냥 탁탁 그 길로만 가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많은 축복의 재료들, 축복의 길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내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황금률을 배웠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처음 들어보죠. 예수만 믿으면 되지. 주여 주여 부르면 되지. 아버지 뜻을 듣고 행해야 돼? 골치 아프네. 골치 아파야 됩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갑니다. 오늘 보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간 조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명확한 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조건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오늘 본문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잘 압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여 주여 말하는 사람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가 이용하고 사용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가 누구인지를 알고 부르는 자며 또한 아버지의 뜻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듣고 행하는 뜻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행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행하는 것. 첫째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항상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를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내 잘되기 위해서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구나. 자기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지 목적이 뭡니까? 동기가 뭘까? 지금 우리는 넓은 길을 얻을까봐 또 예수 믿으면 넓은 길로 갈 수 있다고 하기에 그죠? 교회당 예배당에 온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잘 된다 하던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던데 라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 말씀 보니까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구나. 주여 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몰랐는데, 못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찔려야 됩니다. 내 믿음의 모습을 내가 봐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짓기보다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편하지 않아? 편하죠. 돈도 안 들어요.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곁을 아주 멋지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 위에 짓는 건요, 비용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야, 편안한 게 예수 믿지. 뭐 그래 힘들게 예수 믿냐. 적당 눈치 보며 남들 하는 대로 믿으면 되지. 근데 택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가르치던 예언자들도 많을 거다는 거예요. 택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뭘 해야 돼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가 듣기 싫어도, 목사님 그 많은 좋은 설교 많은데 왜 꼭 이런 설교를 합니까? 해도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쁜 것을 선택했다면 특별히 의식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넓은 길로 가고, 그냥 편안한 길로 가는데 사업을 다 가네?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무슨 반석의 집을 줘. 그냥 편안하게 인생 살지라고 그냥 모래의 집을 줘.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좋은 쪽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의식해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고민하고 부담감이 있으면요, 그건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때 믿음의 1세대 때는요, 의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당 나가는 건요, 다리 몽둥이에 부르지거나, 어디 우리 가문에서 예수쟁이가 나와! 택도 없어! 그런 의식하지 않으면 예배당에 못 나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의식할 필요 없어요. 아름다운 교회에다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의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일본 분은 예배당 오는 게요, 도시는 좀 괜찮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사위가 2, 3년 전에 시곡구에 전도 훈련을 갔습니다. 시곡. 아세요? 시곡구 어딘가? 네? 굉장히 거기가 일본의 불교의 성지예요. 절이 32개인가 있어가지고, 일본 분들 모자 쓰고 지팡이 들고 순례하잖아요. 32고. 거기에 있는 교회예요. 예배당도 아니에요. 우체국을 쓰던 게 사람들 인구가 줄다 보니까 우체국이 폐쇄돼가지고 그 우체국을 예배당 간판, 교회 간판 그거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성도님은 몇 분 정도 될 줄 알아요? 한 분. 근데 그 시곡구에 있는 교회가 다 작은데 목사님들이 20, 30년씩 그 한 교회에 목숨 걸고 목회를 해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혼모는 목사들이에요. 아, 이거 성도도 없으니까 사립이도 안 나온다. 뭐, 살 궁리하고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요. 성도도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성도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 마을에 있는 진자의 궁사예요. 성도도, 뭐, 주민 들어오면은 막, 그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분이 교회 집사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굉장한 의식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걸 그만두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당신 교회 나가도 괜찮은데 그 일을 그분이 많이 배우시던가 봐요. 한자도 많이 알고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집사님이시지만 그 일을 그 동네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쪽에요 도토리라는 데가 있어요. 일본에서 그 도토리 넘어가는 그 산에 가장 별이 아름답게 보이는 동네입니다. 깨끗한 동네. 마을에 예배당이 하나 있고 쭉 떨어진 3, 40분 떨어진 마을에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이쪽 예배당 성도들은 저쪽 성도들이 와. 저쪽 예배당은 이쪽 마을에 있는 성도들이 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요번 우리 마을에 맞절이 하는데 참석 안 하면 제가 그 동네에 살 수 없습니다. 그 일부 분들 다 아사요. 목사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수를 믿는 게 의식해야 되고 많은 싸움을 해야 돼요. 아이 뭐 그냥 뭐 내 좋으니까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이러한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되고 때때로 그 마을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예수. 우리나라가 초창기 때 기독교 들어왔던 데가 지금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일본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는 복이다라고. 그게 굉장한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의식 없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은데 일본 분들 귀하고 그분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큰 사역입니다, 여러분. 큰 일본 성도들 생기는 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우리 그 일을 열심히 합시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자, 이제 행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뜻은 이제 대충 알았셨죠? 두 가지 중에 잘 선택해라. 잘 분별해라. 조금 손해보고 힘들어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좋다.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자, 행하라. 이 행하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뭘 해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통일교가 가르침이 입구는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 근데 이 행하는 데에서 우리랑 갈라져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감사해서 하는 건데 거기는 의무가 되는 때가 많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 행한다 하는 말이 오늘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집사님, 하나님이라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 우리 오집사님 참 좋은 믿음 가졌어요. 하나님 밑에 목사님이 있대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 밑에 목사님이래요.
믿음 참 아름답죠.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면 그냥 좋게 잘해드리려고 감사해요. 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일이 복수형이 아니야. 가온아, 이 하나님 일이라는 게 복수형이면 뭐지? 일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수형이에요. 그 일 하나는. 굉장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복수를 했으면요. 예수 믿는 거 말고 또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믿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이다. 라고 단수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 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주님의 접붙임을 받은 자는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수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즉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분을 믿는 자마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주기로 내가 책임을 져 주겠다고 하는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어? 그럼 하나님이 열심히 해. 이것도 이리고 저것도 이리고 저것도 이리고 저것도 이리고.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와 동행하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 때때로 우리가 오해가 돼요.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내가 얻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알면 알수록 봉사하세요?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런 걸요?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받고 있는가를 아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주님 위해 섬기십시오. 이리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하신 것을 우리가 알면요. 깨달으면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던 분이 안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 귀한 것을 택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고생해서 하세요. 좁은 길로 가세요.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사람 발걸음하는 길로 안 가도 돼요. 남들은 어리석다는 그 길로 가세요. 예수를 믿는 게 어떤 특별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내 시간이 쪼개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바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여러분, 누가 복이 있어요? 가오나? 누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자예요.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때문에 내가 희생도 해야 되고, 남들은 저렇지만은 나는 좁은 길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주를 믿는다는 게 편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남들 다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 저 길이 분명 맞는 것인가? 저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를 한 번 더 두들겨 보고 주님 그래 괜찮아? 라고 하실 때 가라. 그런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오늘 말씀 들었어요. 교훈을 받았어요.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그럼 책망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주님의 책망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 책망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살아내야 되지. 라고 그렇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의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 받을 때에 진림을 받아야 됩니다. 질렸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르게 함.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을 오늘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 저희들이 잘 선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이 축복인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